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사순절과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 말씀, 그 전에 저희가 리멤버 그레이스라고 해서 계속해서 나눴던 에베소서의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자, 자격 없으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들을 그렇게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나눴던 받았다는 존재에 대해서 1장에서 3장을 나눴다면, 이제 4장 1절부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가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라. 니네가 부르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부활절도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뭐예요? 그 믿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절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그러니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사실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 너네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고 그분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의 이 편지를 딱 쓸 때만 해도요, 이방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같이 겸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서도 이방인들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개와 겸상할 수 있냐?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에 중국인들이 가끔 이렇게 외국에서 하도 이게 가끔 좀 경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가끔 식당에서도 예약했는데 안 받아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의 꼭 잘못 맛은 아니지만 그들이 했던 그런 문화들이 그런 갈등을 이뤄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런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 같이 식당에 누가 하나 있으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흑인과 백인들이 그런 것처럼 야 어떻게 노예하고 함께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그런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보다 훨씬 더 깊은 느낌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들이 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한 가족이라고. 지금 니네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근데 니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찬을 나누잖아요. 성찬을 나눌 때 뭐예요? 노예는 저쪽에 놔두고 귀족들은 여기다 놔둡니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먹고 나누는 거예요. 같은 상에서 먹을 수밖에. 왜요? 예수님 밑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예수님 밑에서는 다 동일한 존재고 다 같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함께 나누며 한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무엇을 말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시대는 뭐 노예 귀족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하지 못한 이유들 뭐 있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얘기들 듣다 보면요, 정치색이 드러난다. 목사님이 정치색을 드러나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정치색이 안 맞으면요, 그때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고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뭐 비판할 것들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서로 갈라지게 만들 이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이게 굉장히 사실 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과 뭐예요? 한 교회 다닐 수 없다. 내가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과 한 교회 다닐 수 없다. 내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동성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아니면 나는 저런 남자와 여자의 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갈라친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 교회가 이게 정치 때문에 교회가 분리될 일입니까? 그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간다.
요즘 시대가 사실은 개인애가 굉장히 사실은 좀 강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만 맞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즘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단해 버려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고 그냥 달랐다가도 학교가 같이 되면 "야 우리 동문이야."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있고 한 회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나의 취향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서로서로 건들지 않는 문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랑 맞지 않으면 거리를 그냥 두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힘을 써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보고 멀리 떨어져요. 그러면서 뭘 판단합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는가? 이런 것들만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사실 또 그런 모습은 있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좋아하는 거에 막 집중해서 하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 보기 싫어하고 뭐 수용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지적하면 회사에서 그 알바생들 요즘에 지적하면 이렇게 막 돌아서서 나간다고 얘기하고 뭐 사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 자체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너무나 수용하는 문화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자기 의견과 다른 것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게 조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좀 심한 거고 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수용하는 문화들을 좀 받아들이는 이들 그런 애들이 좀 그걸 어려워한다라는 통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탓말이 했을 때 이게 그냥 우리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대한 지적으로 들리고 '아 나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 안 해.' 이렇게 하는 반응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시대가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사실 부모님들이 사실 그렇게 교육하게 만든 부분이 일부가 있는 거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너의 평안을. "너가 좋으면 됐어. 너가 좋으면." 아니요. 사회에 룰이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것이 없이 "아 우리 애가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좋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 이렇게 참견해." 아니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문화가 또 일각에서 공산주의 같은 것도 찬양하는 애들이 생겨요. 공산주의 같은 거 "야 다 같이 각자의 일한 대로 소득을 받고 그렇게 하는 세대 너무 좋지 않냐? 공평하게 하는 거." 근데 이런 공산주의는 사실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요. 가족들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가족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자기네가 노력한 자기 그 능력에 따라서 딱 배려해 주는 데는 가족밖에 없어요. 왜냐면 애기들이요. 애기들 "너도 똑같이 일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자기 능력대로 일한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겨 주잖아요. 근데요. 커지면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본주의가 뭐 안 좋고 뭐 불편한 패단이 있다 그래도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국산주의가 커지는 순간에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 뭐 우리나라 보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 했을 때 지도자들 몇 명만 소수들이 잘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 배려해 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건 갈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요즘 문화가 또 그것에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은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지적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뭐 하나 지적했으면 여러분 자기 반성적 시간을 가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생각하면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인정 안 해 주고 칭찬 안 해 주고 여러분 뭐 하나 지적했다. 목사님 강대상에서 이 지적했다 이러면요. 아우 그 교인들 그다음 한 몇 주 지나면 사라져요. 너무나 사라져요. 그냥 내 교회 자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쇼핑몰처럼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야 여기가 좋더라. 이 교회가 좋더라. 여기 갔더니 요 시설이 좋더라. 여기 갔더니 아동부가 좋더라.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들 좋은 교회 막 크게 있으면 보내고 싶다니까요. 저도 그런 데 가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신 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옵니까? 교회에 찾아왔을 때. 교회 얼마 오지 않은 친구들 제가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야 교회 왜 가냐."고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온다. 왜 내가 오면 좀 종교라는 걸 가져서 '내 마음의 평안을 좀 유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좋다. 와서 여기 있어 봐라." 근데 뭐 오면 교회 알지만 굉장히 못 알아들어요. 유대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정말 이상한 얘기들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들이 여러분 평화롭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뭐래 "사랑하십시오."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데 뭐야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죽어야지 가능한 거야.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이 드러났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또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니 여기에서 뭡니까? 고통이 있고요. 힘듦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난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요. 교회 와서요. 당신들의 원수를 다 죽여주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봐요, 여러분들. 당신들의 원수들은 다음 주에 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십시오. 제가 다 들으게. 여러분 신나요, 안 신나요? 우리 직장 상사부터 해가지고 뭐 교회 이제 난리 나죠. 우리 전국적으로 난리 나겠죠. 마음도 시원하고 이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품고 사랑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면요. 교회는요. 평화의 얘기보다는요. 찔림의 얘기가 많은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에도 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찔림이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는 것이. 찔림이 있는 곳이라.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지적하면 당연히 듣기 싫어요. 그게 어려워요. 내 생각,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시대 가운데. 그러니 저도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아내분이 그 끝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그 말을 티칭을 해줬대요. 정말 그것 때문에 이혼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자기가 얘기할 때마다 계속 단어 가지고 뭐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사모님은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 몇 년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혼할 거. 그게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말투가 달라지고 성장하고 조금 더 좀 더 다듬어지는 것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왜 근데 이 찔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아 나는 좀 좋은 데 갈래. 내가 듣고 싶은 소리 하는 데만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자체가 뭡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도 그 자리를 감당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사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렇게 새롭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기 위해 너네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계속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너네가 복음을 받았어. 너네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 이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야. 너네가 복음을 해서 너네의 존재가 바뀌었는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저희가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길 가다가 침 뱉거나 뭐 이런 바로 벌금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 나라 오면 이렇게 합니까? 이제 그 나라에 귀속하면 그걸 따라야 돼.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귀속됐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귀속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귀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바로 이어서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기서 원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바라는 단어도 몇 개 없죠. 세 개 다 불편한 얘기잖아요. 겸손함과 있으면 좋지. 온유함과 있지. 오래 참음. 아, 좀 거슬리죠. 그렇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요. 사실은요. 그 당시 어떤 이들에게 썼을까요? 온유하고요. 겸손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세상에서요. 낮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머리 들고 싸우면 죽는 이들이에요. 온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때리는데 웃지 않으면 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웃어야 돼요.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너네가 서로를 뭐예요? 오래 참고 겸손하게 바라보고 아 그 사람들이 더 잘 높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피할 시대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걸 잘합니다.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드러내야 되는 시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막 전도
막 하는 거 요번에 연애 갔는데요. 전도 시상을 봤는데요. 71명을 전도했대요. 야, 이게 기가 막힌 분들이 있구나. 야, 우리 교회 잠깐 한 달만 좀 와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 잠깐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래 다 취하고 사실은 누구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했고 마지막 때에 사실 연애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한 분들 막 하고 제가 요번에 공로상 받아왔잖아요. 야,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을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 대단하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그거 중요해 아니에요.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서로 인정하고 부름하시고 품고 가는 거예요. 너네가 한 민족으로 한 백성으로 같이 부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같이 부름 받았으니 서로가 당연히 다르고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서로가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서로를 용납, 겸손하게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고 나랑 다르니까 불편함이 있으나 거기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 결국 사랑으로 그들에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받쳐들다라는 얘기거든요. 받쳐들어요. 그를 받쳐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못난 모습, 실수, 허물들을 다 뭐하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부족한 거 있고 이세요도 뭐예요? 용납해. 교회 가면 성질 안 좋은 성도님들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 가면 아유 가끔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낼 만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도 전도사 하면요. 어떤 장로님들은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되게 해주고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와서 정말 이렇게 맨날 그 막 데스크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뭐 이런 장로님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오시면 반말 딱 시작해요. 제가 이것 좀 줘봐. 그래서 나중에 야 저기 펜 좀 가져와봐. 저 매칭에 있는데 가져오라고. 자기네 교회로 가져오라. 내가 펜을 갖다 줘야 될 건가? 나눠주는 펜. 그 자기네 좋은 펜들 말고 이렇게 나눠주는 펜들 몇 개 좀 가져와봐. 제가요? 제가 또 할 말 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누구 성훈아 뭐 좀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의와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장로님이셔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넌 장로로서 너는 자격이 없다. 그만둬라. 이러고 자릅니까? 아니죠. 서로가 또 용납하고 걸어가고 또 그러면요. 신기하게 또 그분이 잘하는 또 영역으로 있어서 교회 덕이 되게 할 때도 있고 또 여긴 또 여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떨 땐 깎아먹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다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갈 때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이런 얘기하면 맨날 우리는 어려운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불편한 얘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희 같이 조금 소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알고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알아갈 수도 있지만 뭐예요?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좀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서로가 조금씩 받아주게 됐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받아들여집니까? 안 들여집니까? 지금 왜 저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서로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불편하다는 것 자체가 결국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야, 너네 이제 하나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나가 되기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힘써야 됩니다가 아니라요. 우린 이미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 됩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께서 하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다 통일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온 거 예수님이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근데 왜 서로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린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그 용납하신 것을 받았을 때 우린 이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봅시다. 뭐 한번 그렇게 우리 한번 도전해봅시다가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딱 형제자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인 것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인 것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생명줄을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는데 자꾸 우리가 뭘 힘쓰려면 이미 묶여져 있는데요. 이미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에 걸맞게 그에 합당하게 그래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네 이미 그렇게 받았잖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받고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 이제는 그리고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신 자들의 합당하게 살아가. 우린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가족끼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까? 안 하면 그 가정은 뭐 합니까? 깨져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뤄가기 위해서 서로 뭐 합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쿵시렁쿵시렁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가 진정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요. 그래서 결국은 내 것을 양보하기도 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하기도 해야 돼요. 그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다른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른데. 근데 그것을 고민하면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그렇다고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랑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저희 다 받아주고 다 맞춰주잖아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목사님과 관계 힘들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목사님들 얘기하면 우리 이번에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는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되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요. 너무 할 때가 있대요. 그 새로 시즌을 너무 하면 자기네가 옆에서 얘기를 한대요. 그만하세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제시킬 때가 있대요. 왜 너무 열정적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막 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중추적인 그 핵심 인물이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하나니까. 손과 다리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들은 이것을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손의 생각, 야, 손만 모여. 발만 모여. 손으로만 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가요. 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옳은 거예요. 용납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못하니까 여러분 죄책감 가지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요. 당연히 처음에요. 다른 것을 받으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걸어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서 걸어갑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제가 어떤 고민되는 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요. 선배 목사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되는 것들을 물어보면요. 선배 목사님들 확실히 답이 항상 비슷해요. 뭐냐면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지혜를 얘기해 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설득하려 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같이 기도해서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힘써. 전에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함으로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왜? 누가 하시니까.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같은 한 분인데. 제가 그게 가끔 이상하다는 거죠. 광화문에서 가끔 하시는 분들이랑 같은 성령인데 다른 얘기 가끔 제가 가끔 이상하긴 해요. 제가 아직 용납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아직 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원수까지 용서하라는데 아직 원수까지 못하겠고 조금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있어요. 어려운 거 있죠. 근데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 일단은 먼저 우리에게 교회 안을 얘기하시는 건 그와 같이 그리고 한 마음을 한 부르심을 가진 이들끼리 서로를 용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아니면요 사실 불편하지 않아요. 가족이 아니면요 불편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랑 불편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랑 불편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서로 차라리 보면 얼마나 예의 갖추는지 몰라요. 왜? 자기네 볼 사람들 아니니까 불편한 거 있어도 아 쟤는 저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같이 갈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고민되고 싸우는 거예요. 그쵸? 우리 목사님들 막 새로 청빙하고 이럴 때 뭐야 엄청나게 막 날서게 하잖아요. 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가족이 될 거니까 우리가요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힘들게 얘는 왜 힘들게 하나?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에 관심이 없거나 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우린 평생 가정이 살아가면서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에 뭐가 되니까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오래 드시면 아유 별거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어느 정도 됐 서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니까 참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근데 젊을 때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서 뭐 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과 사랑을 뭐 하라는 거 그냥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요.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너 그 관계들을 통해서 겸손하기를 배워라. 온유를 배워라. 오래 참을 배워라. 사랑을 배워라. 왜? 그렇게 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새롭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린 그 사랑의 모습을 배우며 그것을 더 성숙해지며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힘쓰는 것이 그 성령의 사역이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괜히 성령의 사역으로 이상한 데 찾지 마시고요. 방언을 1000마디, 10,000마디 하면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성현 선생님 때도 그랬잖아요. 금식할 때 남편 오는 시간 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도한다는 그 열심히 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예민함이 혹시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자. 아우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참아야 됩니까? 그 사람 배려해서 내 기도 시간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한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니 얘기가 불편하죠. 성경 얘기가 그렇죠. 나한테 또 나만 불편하라 그래. 목사님 항상 나한테만 그래. 내가 데려올 테니까 게이트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내가 잠깐 다음에 왔을 때 얘기해. 지금 얘기하지 말고 다음에 데려왔을 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은혜를 아는 너네가 해야 돼. 다른 이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 있으면 아우 저기 왜 그래 이거보다는 아 저렇게 또 뭔가 상황이 있구나 힘들구나 서로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거예요. 저희 목사도 할 수 있는 일이 뭐 별거 없어요. 목사님 작은 교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많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가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너무 탁 띄워놓을 수 있지만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든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해도 그냥 나는 언제든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받아주고 품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뭘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고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납하는 하나예요. 나한테 이랬는데 어떻게 너 무슨 염치로 여기로 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가는 그래야 하나가 되고 가정이 갈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얘기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바치라고 저 사람을 용납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군요. 내가 저 사람의 받침대가 되어 주어서 예수님이 나를 바쳐주신 것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성질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바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도 기꺼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좀 지질궁상 같고 아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시고 화병 걸리시겠어요 이럴 때도 있지만 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야 너가 참 사랑하기를 겸손하기를 오래 참기를 온유하기를 힘써가는구나. 잘하였다. 잘하였다 내 종아.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고립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우리 또한도 이제 누군가를 고립에서 건져내시고 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합당함에 이뤄가는 일일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예배한다.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어느 곳이라는 거 참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